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972페이지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7절 말씀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함께합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아멘. 새벽 기도를 하러 나올 때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 보면 새벽부터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운동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거의 매일 마주치는 야쿠르트 배달 아주머니는 우리 집이 야쿠르트를 먹지 않는데도 이제 얼굴을 알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가는, 또 올 때나 갈 때나 보면 거제도로 출근하기 위한 통근버스 차량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의 줄이 새벽부터 길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움직이는 것은 좋은 열매를 거두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새벽부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정말 해 뜨기 전 이른 새벽부터 좋은 열매를 구하면서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새벽에 무엇을 가지고 어떤 열심을 가지고 일찍부터 수고하시더라도 여러분의 수고한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거두고 수확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새벽부터 이렇게 움직여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새벽부터 일은 하는데 열매를 거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열매가 다릅니다. 수험생을 둔 부모는 아침 새벽부터 일찍이 수험생 자녀의 밥을 준비하느냐고 고생을 하지요. 어떤 열매를 거두려고 하냐면 이 자녀가 정말 훌륭한 자녀, 더 좋은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벽부터 일을 합니다. 길게 줄을 서서 출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직장에서 더 좋은 자리, 한 자리라도 더 승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죠. 새벽부터 들로, 산으로, 바다로 일하러 나가시는 분들은 왜 새벽부터 나갑니까? 나가서 수고하면서 그 들에서, 산에서, 바다에서 수확의 때가 되면 좋은 것을 거둬들이려고 하는 열매를 찾고자 새벽부터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그죠? 하여튼 새벽부터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데,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그들이 구하는 열매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이게 또 하나의 열매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54년 가을에 미국 오레곤주의 한 시골 동네에서 종교 영화를 상영한다 하고 교회에서 광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게 좀 없었기 때문에 영화를 보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죠. 근데 영화라고 해서 상영을 하는데 봤더니 영화가 아니고요, 한국 전쟁 이후에 부모를 잃은 고아들, 이 고아들을 좀 도와줘야 합니다라는, 고아들을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홍보 영상을 교회에서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집에 돌아가는데 한 평범한 부하지는 못한 가난한 농부 부부가 그게 가슴에 남는 거예요. 집에 가면서, 야, 우리가 저 영화를 봤는데 저기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좀 그들을 도와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부인이, 아이고 우리가 코가 석자라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그 세계 한국에 있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돕겠냐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갔어요. 저녁에 잠자고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그 농토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봤던 그 영화 속에서 울부짖는 아이들, 부모 없이 고생하는 그 아이들을 보니까 가슴이 무거워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부인한테 얘기하면서, 여보 이거 마음이 무겁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부인도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맨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이 부부가 하나밖에 없는 그 땅을 팔아요. 농사 짓는 그 땅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한국으로 옵니다. 그리고 와서 정말 한국의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요, 영화에서 봤던 것보다 더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더 비참하게 살아나가는 이 전쟁 고아들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8명을 입양합니다. 한 번에. 몇 명 했다고요? 8명을 입양합니다. 8명을 입양을 해가지고요, 데리고 가서 이제 농토를 판 그 돈을 가지고 같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8명을 데리고 갔다고 하니까 지역 신문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취재를 하게 되고 이게 조금씩 소문이 나기를 시작을 하니까 전국 각지에서 전화가 오기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면 나도 한국에 있는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아이들이 있다면 나도 그 아이를 입양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입양은 하지 못하지만 당신같이 입양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물질로 돕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막 문의가 빗발치듯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토를 팔아서
8명의 아이들을 입양했던 이 농부부가 하나의 기관을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홀트 아동복지재단입니다. 이름 들어보셨죠? 그게 그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이른 아침 새벽에 들에 가서 일을 하는데 마음이 무거워요. 자녀에 대한 무거움, 돈에 대한 무거움, 일이 잘 되지 않는 무거움이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해야 한다는 무거운 마음이 그들을 짓누르는 거예요. 꿈이 달라요. 열매를 맺고자 하는 열매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애들 키워가지고 얘들 잘 되기를 원하는, 밭이나 들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좋은 열매 거두기를 원하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고 진급하고 돈 벌기를 원하는 우리의 열매의 목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르더라.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삶에서 어떤 열매를 구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열매, 사람들이 새벽부터 일하면서 구하는 세상의 열매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고 하는 성도들이 구하는 열매하고는 조금이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구하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이 되시되 내 삶에서 무엇을 바꿔야, 내 삶에서 어떤 꿈을 꾸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세상 사람들과는 그래도 조금 다른 열매를 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그 길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포도원에 비유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것을 포도원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심히 기름진 산에 심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군가? 이거 나는 지금 뭔가 다른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다. 한 번 다시.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다. 하나님께서 심히 기름진 땅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냥 포도나무도 아니고 상품 포도나무도 아니고 어떤 나무를 심었다고 그러세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원어 성경을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앞에 한 가지의 단어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냐면 고르고 뽑아서 심은 극상품 포도나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열매 맺는 나무들 가운데 상품 포도나무 가운데 극상품 포도나무 가운데 고르고 뽑아서 하나님이 이 기름진 땅에 심으신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포도원의 노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민족 가운데 뽑아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섬기면 복을 받고 어떻게 섬기면 벌을 받는지에 대한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뽑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을 뽑았습니다마는 그들은 극상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뭘 맺었다고 그래요? 들포도를 맺었대요. 들포도. 그냥 들에서 막 자라는 신맛 나고 떨맛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BC 739년경에 작성한 걸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이 포도원의 노래, 그러니까 노래니까 좋은 노래인 줄 알죠? 근데 노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노래입니다.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가 아니라 너희들 지금처럼 살면 멸망한다는 멸망의 노래가 바로 이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기대하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심이 기름진 땅에 그들을 심었는데 그들의 열매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며 선지자에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노래로 만들어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극상품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심기어진 기름진 땅은 가나안 땅을 의미해요.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다윗 왕과 솔로몬 때에는 최고의 강대국이 되는 복을 누렸지만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실패하게 되어지고, 불의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들포도 인생을 맺어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인생들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울타리를 거두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두어 버리니까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나라는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혀가고 온 땅은 짓밟혀 버리는, 완전히 망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라.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기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부모에게 실망시키는 자녀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자녀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자녀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지금 맺고 있는 나의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한탄하고 실망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건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그래요? 가지니 그래요. 그런데 나는 포도나무요 할 때 그 포도나무 앞에 이렇게 말을 더 붙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자신을 극상품 포도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나의 조상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리라 하는 성경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들포도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뽑힘받은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지 못하는 인생이었을지라도 그 삶이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에 접붙이는 순간 들포도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극상품 포도나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양 가운데 깨어지고 닳아지고 흩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시험당하고 유혹당하고 어려움당하는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거든. 예수의 나무에 접붙임 되시는 참 포도나무요 극상품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바로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시는데, 그들을 사용하시면서 보잘것없는 인생을 한낱 값어치 없는 인생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바꾸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기도 다짐하고 결단하고 예배드리는 우리를 지금 현 상황은 힘들더라도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지도 못하는 정말 어리석고 힘들고 하찮은 인생처럼 살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 안에 접붙임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내 인생이 극상품 인생으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주의 가문에서 축복의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는 인생이 성공의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들포도밖에 맺지 못했던 인생이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바꾸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극상품 포도나무다. 지금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임을 마음으로 믿고 이런 부족한 나를 극상품 포도나무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과 자부심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나를 돌아볼 때, 내 환경을 볼 때 극상품 인생이 되지 못하고 하찮은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너무나 어려운 인생에 오래도록 지속되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라. 하나님이 고르고 뽑아서 세운 극상품 포도나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이 되셔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히 기름진 땅에 고르고 골라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다음에 2절 말씀을 보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포도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쳤다고 그러고요, 돌 무더기를 치워냈다고 그러고요, 그 가운데다 망대를 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포도원을 지키고 포도나무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의 울타리를 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많은 포도나무 가운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뽑아서 심히 기름진 땅에다가 심어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라기를 방해하는 돌무더기를 치워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시하고 보호하는 망대를 세우고, 그것도 부족해서 침략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주면서까지 왜 나무를 보호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극상품 포도원과 포도나무를 보호해주고 계시느냐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해답을 정확하게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으라고 돌을 치워주고, 좋은 열매 맺으라고 망대를 세워서 보호하고, 좋은 열매 맺으라고 울타리를 쳐서 침략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돌을 치워주시고 망대를 세우시고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 눈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심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쩐 열매를 맺었습니까?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으면 어찌미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냐. 목지 필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반드시 꽃을 피게 되어 있고 꽃을 핀 자리에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꽃이 화려하든 화려하지 못하든 열매가 크든 작든 모든 나무는, 꽃을 피는 나무는 꽃을 피고 난 다음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기르시는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고르고 골라서 좋은 땅에 심으시고 울타리를 세우고 망대를 세워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는 좋은 열매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농부가 잘라버리듯 꽃을 피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잘라 밖에 버리워 다만 불에 살라질 뿐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꽃을 맺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으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열매와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열매와는 다른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열매, 여러분 그런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진 땅에다가
특별한 나무를 고르고 골라서 심어주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라 명령하시고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치고 돌을 다 치워서 보호해 주셨는데 왜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포도를 맺어 그 나라가 멸망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기를 거부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누구만 섬겨요? 하나님.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5절을 보면 내 포도원이라고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울타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울타리를 친 것은요 세상과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친 것이기도 하지만 안에 있는 것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경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들은요 믿음의 신앙 안에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겠는가 하고 내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유혹이나 어떠한 시험의 일들이 내게 달려온다 하더라도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울타리를 벗어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순간 그 나무는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심히 기름진 땅에 심겨진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할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썩은 냄새가 나는 죄로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를 거부했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들포도 맺는 인생이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쳐놓았던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는 순간 그들은 세상에 짓밟히게 되었고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혀가는 비참한 인생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힘들어도 신앙의 삶이 어려워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주신 믿음의 울타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이 신앙의 울타리 벗어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맺는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극상품 포도나무임에도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걸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들이자.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기운 다음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가지를 자르고 나무에 북을 돋워서 잘 자라도록 돌보아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 가지 자르는 일도 하지 않겠고 북을 돋워주는 일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가지를 치고 흙을 북돋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인생, 부족한 인생, 하나님 앞에 가지 치듯이 없어져야 할 잘못된 죄와 습관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지를 치시고 잘하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흙을 북돋아 주시지 북돋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를 치는 일이나 북돋아 주는 이 일이 무엇으로 진행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채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를 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북돋는 칭찬과 격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지 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아프다고 핑계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고 그랬습니다.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우상의 말들이 더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어야 할 그 나무에 찔레와 가시가 자라게 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으로 나의 잘못과 습관을 잘라내는 가지치는 은혜도 맛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가지를 자르기도 하고 북돋아 주기도 하는데,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혹 어떤 분들은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봅니다. 나 혼자 설교 들으면서 좀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는 것이야 어찌하겠습니까? 많은 내가 평가한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고 그러면서 함께 동조하기를 원하며 설교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설교학을 신학교에서 배울 때 교과서로 배우는 책 중에 설교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1850년 1월 6일 영국의 콜체스터라고 하는 지역에 심한 눈보라로 도시 전체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려 했던 한 청년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갈 수가 없어서 그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봤더니 목사님이 외지로 나갔다가 심한 눈보라로 다 교통이 끊겨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해서 출타한 목사님을 대신해서 평신도 한 분이 서툴게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선택한 설교 본문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청년은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서툴게 설교하는 평신도 설교자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는 말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삽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삽니다만 반복하던 이 평신도 설교자의 눈에 자기 교회 교인이 아닌 젊은 청년이 예배드리는 것이 보입니다. 그 청년을 바라보며 한마디 더 합니다. 젊은이, 아주 피곤해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시게, 그리고 예수를 믿으시게 하고 한마디 더 하고 이 사람은 똑같이 성경 본문을 읽어 내려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젊은 청년이 믿음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돌아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 청년의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님이셨고 할아버지 또한 큰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자랄 때 수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만 아직 믿음이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지 못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만 읽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이야기하는 이 평신도 설교자의 말을 듣고 그가 회심했습니다.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라고 알려진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설교를 평가하기 좋아하고 설교를 비평하는 비평학자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이 평신도 설교자의 설교를 들었다면 비판하기 딱 좋았을 것입니다. 어찌 그런 내용으로만 반복해서 설교할 수 있는가? 어찌 똑같은 내용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설교는 영혼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저렇게 설교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저런 설교는 성도들의 영혼의 수준을 바닥으로 내리게 하는 설교다. 아마 그렇게 평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편없다고 평가할 만한 평신도의 설교가 가장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을 회심시켰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수십, 수백, 수천 번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변화되지 못했던 그가 최악의 설교라고 할 수 있는 한 평신도의 너무나 평범한 설교를 듣고 그가 변화되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말로 게으른 설교자, 설교를 잘못하는 설교자를 옹호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하지 못하고 설교 준비에 집중하지 못하고 설교를 한다면 교회에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의 자리에서 마땅히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연구를 많이 해도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설교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많은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설교자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설교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하고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겠구나. 나는 은혜 받지 못했지만 또 다른 성도에게 은혜가 되겠구나. 이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의 그러한 기도가 보잘것없는 설교일지라도 그 어느 누가를 회심시키고 그 어느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으로 나를 가지치고 북돋아주는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들을 때는 힘을 내서 더 힘써 일함으로 여러분 좋은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한 청년이 하루는 옆집 아저씨하고 심하게 싸웠습니다. 논에 물꼬를 대야 되는데 아저씨가 물꼬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화가 잔뜩 난 이 청년은 밤새 어떻게 하면 이 아저씨를 골려줄까 생각을 하다가 밤에 옆집 아저씨의 밭에 가서 잡초씨를 다 뿌려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농사를 지어야 할 땅에 잡초가 자라기 시작하고 비옥했던 땅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잡초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던 아저씨는 잡초를 뽑고 다시 개간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그냥 잡초가 자라는 빈 땅으로 내버려 두고 말았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청년이 자기가 잡초씨를 뿌렸던 그 농부의 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딸과 결혼합니다. 아저씨는 줄 땅이라고는 잡초 뿌린 그 땅밖에 없었습니다. 그 땅을 청년에게 줍니다. 자기가 잡초를 뿌린 그 땅을 농사 짓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 10년을 고생해야 했습니다. 잡초 뿌리는 건 순간이었지만 그것을 거둬들이는 데는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악을 뿌리면 악의 열매를 거둘 것이고 죄를 뿌리면 죄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선을 뿌리면 선의 열매를 거두고 의를 뿌리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사랑의 씨를 뿌리면 사랑의 열매를 거두지만 미움의 씨를 뿌리면 미움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르고 골라서 극상품 포도나무 되게 하셨는데 들포도를 맺어서야 되겠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 인생이 들포도 인생이라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빛이 보이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들포도 인생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들포도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세운 극상품 포도나무구나.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나가서 반드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충무정의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 맺음이 어찌미냐?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좋은 열매 맺기를 맺었는데 극상품 열매를 맺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할 수 있는 좋은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합니다.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다. 한 번 다시 합니다.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고르고 골라서 뽑아서 기름진 땅에 심겨진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는 정말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주저앉고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좋은 열매는커녕 들포도를 맺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보기에 초라하고 내가 보기에 들포도 인생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극상품 포도나무라 말씀하십니다. 기름진 땅에 심기어진 고르고 골라서 뽑아서 심은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를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변화된 것이 없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꽃이 피면 열매 맺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여 좋은 열매 맺는 극상품 포도나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음이 어찌미냐.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인생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렸더니 더 좋은 극상품 열매를 맺었다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주일을 성수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바라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나는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극상품 포도나무다,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들의 삶에 복 주시기를, 아픔 때문에, 질병 때문에, 학업 때문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그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복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